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유면적인 경건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오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렇게 오가는 이 논쟁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매우 근심이 되었는지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5절에 본 것처럼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부모를 공경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예와 또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점을 대답하신 거죠. 이게 이제 걸림이 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물로 더러움을 씻는 정결 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의식에 담겨 있는 영적 내용과 자세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 틀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진실과 정직으로 행해져야 되는데 이 의식 틀에가 그저 입술의 말로만 그쳐지고는 그 위선, 허례 이걸 오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세보다는 그저 자기 편의주의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그 악한 거짓이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그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어제 이제 10절 11절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얘기를 하신 거죠. 부정함을 물로 씻는 정결 규례에 대한 이 장로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파견된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평범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상당한 인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은 이게 이런 충돌이 몰고 올 상당한 심각한 파장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심각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냐? 아주 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절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 장로들의 신앙 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게 아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편의를 따라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반드시 뽑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뽑아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사람의 가르침에 불과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째 뽑아버리실 거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신앙 전통,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의 생각과 편의에 따라 형성된 이 전통이라는 것, 이것을 맹목적으로 가르치는 자, 또 이것을 그냥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둘 다 어떻게 될 거다?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신도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또 이런 자의 말을 듣고서 또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고 믿는 자의 이런 자의 형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둘 다 망하는 불행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은 더욱 크고 심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따르는 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믿고 따르는 이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가 함께 망할 거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비유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비유의 뜻들을 저들에게만 따로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아직도 깨닫는 것이 더딘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으시면서 이제 무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육신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막 손을 씻고 또 나름대로 뭐 건강식을 먹고 이러면서도 속 사람의 청결과 강건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껍데기 경건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먼저 입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입으로 먹고 배설하는 음식물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육신의 생명에 유지한 영양을 공급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로 버려지는 배설이 되어질 뿐 정결하고 부정한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을 더럽히는 건 뭐라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 마음,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생겨나 밖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19절에 뭘 들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죄된 생각이요, 죄된 말이요, 죄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의 대조를 통해서 그냥 단순한 식물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건 뭐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거다.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을 결정하는 것은 물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그 뿌리와 근원을 둔 영적인 것이다.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다. 이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외적인 행동과 말 속에 담긴 영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용.
그러니까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외부적인 행동이, 너희들의 그 외부적인 행동이 이런 마음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식물이야 먹고 소화되어서 배설되면 그뿐이라는 거죠. 그 자체는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행위가 반드시 뭐와 연결이 된다?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고, 마음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은 행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결 규례가 외부적인 이 의식 자체로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명하셨을 때는 그저 기계적으로 내가 어떤 이런 외부적인 행동을 하면은 내가 정결해질 거다, 이러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면은 내가 깨끗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뭘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담아라. 이 정결 규례를 주셨을 때는 외부적인 행동 속에 마음을 담아서 지키도록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따르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너희들이 하는 이 정결 규례가 정결한 마음이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부적인 행동, 그저 의례적인 행동, 그것에만 멈춰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면서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하니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정결규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어떤 의식 절차를 따라 행한다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정결한 자로 세워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틀린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강하게 단호하게 지금 이들의 정결규례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등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사악한 생각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기도 하고 간음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도적질과 거짓 증거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뭐부터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몰아내고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좀 하지 못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바로잡으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밭에 잡초가 나요. 잡초가 나면은 어디까지 캐내야 됩니까? 뿌리까지 캐내야죠. 그래야 다시 잡초가 생기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위에 드러나 있는 잡초의 줄기만 제거하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이 본질적인 악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행실만 고치려고 한다면 영원히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행동, 그것을 거룩하게 꾸미기에 앞서서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는 아닙니까? 내 속사람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가꾸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시 거듭났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지니 우리는 매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결하고 깨끗한, 정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정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계속 채워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 놓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고 깨끗해져 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 오늘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오늘 중고등부 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풍성함의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